예수님의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복음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이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이 해석이 되면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순간 모든 비극과 고난과 절망을 축복과 희망과 영광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의 운명론이나 원죄론으로 핑계를 삼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이 좌절과 인간의 이 소외감, 그것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이라 할지라도, 그 불합리성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왜 그렇게 고아로 태어났는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사생아로 태어났는가? 내 태어난 것 자체는 그것이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일본에 동경에 가면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는 그분하고 교제를 해서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분의 간증문을 읽어보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사생아였거든. 자기 엄마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딴 여자를 통해서 그냥 나아진 애였어. 그래서 젊었은 날 너무나 방황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은 그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을 그가 합니다. 자기의 출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그 인생의 의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축복을 보너스로 함께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보너스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고 건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면서 안준뱅이가 눈을 뜨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면서 소경이 된 사람들 주변에 오늘 4사람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니고 첫째 반응은 이 소경을 잘 알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다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이 내가 그러라 하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일 당황한 것은 그 소경의 주변에 같이 늘 살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소경 아니냐 이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동냥하던 그 사람 아니냐는 거죠. 맞다, 그 사람 맞다. 그리고 아니다, 그 사람 눈 떴지 않았냐, 아니다 라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어요. 참된 신앙은 주변의 사람을 당황하게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고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당황하게 안 했다면 여러분은 가짜일지도 모른다. 믿기 전이나 믿고는 후나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을 잘 알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카이스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카이스트에 김기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때 하버드, MIT 다 포스닥까지 끝내고 서울에 책임자로 들어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학교를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부인과 친구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내 남편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죽게 됐습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 제가 암을 고친다 이런 헛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갔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도 간을 오랫동안 아파봤기 때문에 간 환자를 압니다. 얼굴이 새카맣고 눈도 까맣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교수님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전했어요.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 하시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 뒤에서 뒷담을 거쳐서 쭉 성균관대학 쪽으로 한 30분을 혼자 걷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을 이대로 하나님 데려가시겠습니까? 이분을 좀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한 30분 울면서 혼자 기도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달 만에 퇴원하고 직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내가 연예인 교회 할 때 교회를 나와 주셨어요. 교회를 나와 주셨는데 나는 정말 은혜 받아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젊은 전도사가, 처음 보는 전도사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고, 그리고 자기는 퇴원하게 돼서 미안해서 교회를 와줬대요.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드디어 그 몸에서, 제가 1월 2일 아직도 기억해요. 밤 12시에 또 전화 왔어요. 부인한테서. 내 남편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봐달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엑소시스트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피가 터지고 눈이 충혈되고 소리 지르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인이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왔고, 이 사람이 귀신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변했어요. 키스트에 있는 자기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직원들이나 같이 미국서 공부했던 분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날 잘 알지 않냐? 내가 술 좋아하고 테니스 좋아하고 너희들이 날 보지 않았냐? 이게. 내 간증을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생겼고 그 성경 공부가 온누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성경 공부 하던 사람들이 내가 영국 갔다 와서 돌아와서 만든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김기순 박사님을 향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그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사실이냐. 그런 게 정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이 헌신을 하고 인생을 뒤바뀌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 그래서 부모들이 놀래고 자녀들이 놀래고 주변의 친구들이 놀래고.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의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혹시 돌았는 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믿지 좀 못하게 해달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어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놀라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당신이 맞아? 이런 말. 당신 하용조 맞아?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변화란 자신이 그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 변화를 아는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이 너무 더 놀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놀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떴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는 13절, 14절,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사람들은 나면서 안진뱅이가 눈을 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데리고 간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멘토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바리새인한테 달아가서 물어본 것일 것입니다.